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버리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더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괴로움을 겪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 이후에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젖을 뗀 후에 약 3년의 양육 후에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집, 그 어떤 텐트지요. 그리고 황소를 잡은 후에 보이를, 아기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한테 자신이 엘리 옆에서 서서 기도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왜 맹세를 하는지까지는 몰라요. 진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년 전에 왔으니까 잊을까 해서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여러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을 이제 이양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 아이가 그렇게 응답받은 아이입니다라고 해야만 엘리가 이 사무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주석 저 주석을 살펴도 이에 대한 주석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청원을 들어주셨기에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이 27절 28절입니다. 1장. 그런데 서원을 한나가 했는데 한나가 서원한 것을 엘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한나가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의 이 찬양,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나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아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제발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기 바칠 때니까 좀 들어주세요. 단순히 이러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와 같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를 아무렇거나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를 택하셨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점을 보면 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자의 외할머니가 이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친할머니가 한나인데 사무엘을 낳고 손자를 낳는데 이 손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엘리는 술 취한 줄 알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도 뭐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서원을 한 것인데, 소리를 내어서 하지도 못한 서원을 한나가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를 지키겠고,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11조를 하겠으며 뭐 이렇게 하다가도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냥 세상조차도 또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서 그 어떤 슬픔도 찾아볼 수가 없죠. 누구는 슬퍼했습니까? 자기 딸이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걸 서원했던 사람 입다가 제일 처음 나온, 승리하게 해주시면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 옆에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막 소스라치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그랬는데 한나는 그 이상입니다. 이게 보면 아무런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기쁘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서원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서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서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불가능한 건데 야못 13도 서원을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재산을 주시면 우리 삭개오처럼 반절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가령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충분한 가운데서 먹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렇죠? 먹을 것은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떼서 반절 내면 그거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시면 풍족케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 옆에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나를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의 목적입니다.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한 거죠.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그러면 엘리만 그 앞에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지금 아기 드리러 왔는데 평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밝힙니다. 왜? 자신에게 지극한 영예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 한 명 낳았어요. 아들 한 명 낳는데 무슨 뿔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나 기도를 이렇게 볼 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기들 다 낳잖아요. 그런데 뭐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무슨 뿔이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그렇죠? 자녀들이 있대요. 자녀들이. 분인 나는 뭐 여럿이 낳나? 그죠? 그런데 이제 겨우 뭐 한 명 낳고서 여호와께서 내 뿔을 드셨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의 영예는 뭘까요? 한나의 영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이듯,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예입니다. 권세 이런 건데, 그 한나가 받은 영예는 무엇이 영예겠습니까? 사무엘을 가지고. 근데 이 사무엘 그냥 아기잖아요. 아기 뭐 말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야 뭐 사무엘을 보면 우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엄마로서 이 아들을 볼 땐 아직 그냥 이제 막 젖을 땐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죠. 한나의 영예는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호와라고는 신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것만큼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아래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지요. 길이 나지 않습니다. 길을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길을 내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분이 오히려 기뻐가지고 어제 2시간 반 설명하셨던 분이 파주시청 담당자가 길을 내줄 수 없습니다. 2시간 반 설명했던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쁨으로 목사님 길이 2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예죠. 그러면 누구한테 영예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영예인 겁니다. 남들에게 영예가 아니라, 나 받지 이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은 이로서의 영예,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영예지요. 그것은 이후에 평생 가는 자존감을 선사하지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응답을 받은 존재로 이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이기도 하고. 이후에 한나가 1절 중반절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면 한나가 언급한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라 하지 않고 원수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원수들. 내가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열렸다. 그전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서 입이 열렸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원수들을 향하여서 유무영의 모든 자신을 가로막는 한나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유형, 무형의 모든 원수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앞에 원수들이 누구 있고 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기도응답을 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원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하시는 분이시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도 원수들에게 내 입이 열렸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구별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지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피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없다. 그 어떤 이도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절 이하에서의 한나의 기도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단지 간절히 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다윗이 생각나지요? 바로 옆에 있는 다윗이지요. 이제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못 미쳐서 벨사살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달아보신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동기나 어떤 행동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그 대상이 달아보시는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한나 자신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오만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아는 겁니까? 한나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도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옆에 호소한 겁니다. (10절) 말씀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는데 주시면 아시는 분이시니 내가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여종의 고통을 아시고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의도를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나 자신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넘어진 자지요. 넘어진 자. 자기 자신은 5절에 보시면 줄이던 자들에 속했던, 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잉태치 못하던 자신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4절 말씀에 힘으로 띠를 띠르다.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요. 5절에 유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부자였던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시다? 줄이던 자들로 하여금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가 7을 낳게 하시는 분이시고,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로 하여금 쇠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한나는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듯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서원하기 전부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쇠올 지하 세계에 내리기도 하시고 들어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부터 일으키사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응답 받았더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세월에 보내기도 하시고 들어올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이시기에 8절
중반절 이후에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언급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조의 제1근원이신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 고백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믿은 겁니까? 땅을 내가 간구했던, 내가 간구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땅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다. 지금 생태계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것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로 하여금 힘을 지니게 하시는 것, 그거 뭐 하나 못하시겠냐는 거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 그거 못하시겠느냐. 구절 이하에 한나가 예언을 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죠.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누가? 땅을 기둥으로 세우신 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랴. 악인으로 하여금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실 것이다. 뭐 별 악한 자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분노케 하는 별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악한 감정을 지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을, 땅을 기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의 행동이라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벨사살과 같으면 끝내시는 겁니다. 마두로가 끝났는데, 그렇죠? 마두로가 끝났습니다. 잡혀갔잖아요.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란에 저기도 지금 거의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권 통치를 했던 뭐 하메네이인가, 자국민들을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 항거했을 때.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의인이냐, 트럼프가 고레스냐 몰라요. 우리는 트럼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마두로를 그렇게 한 거냐 모릅니다. 우리는 뭐 개개인이 어떻게 한 건지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레스와 같은 아주 선한 황제를 일으키셔서 돌아가기도 하시고, 평강의 왕이라 불렸던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 쓰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그런 인물이 있는 반면에 악으로 하여금 또 악을 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악이 악을 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실 것이다. 8절에
왜?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예언이죠.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지요. 다. 가다피도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가다피. 그리고 후세인 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누구죠? 빈살만? 네? 빈라덴. 네, 빈라덴. 네. 빈라덴도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악으로 악을 갚겠다? 한나의 기도는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뭘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선언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던 시기죠. 그런데 왕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갑자기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최초의 선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누구의 입에서? 한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면 자기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럼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왕이시지요. 다윗이 그 모형이지요. 원형은 누구십니까? 다윗에서 놓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찬양이나 기도는 기술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찬양이 이렇게 기술되는가? 메시아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 땅을 기둥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 위에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다. 얼마나 거시적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후에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실 것인데, 자기 왕을 끝까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그 권세를 높이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잖아요. 다윗도 높지만, 데이빗도 높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뿔, 온 세상에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한나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누구의 찬양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막 찬양하는 내용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미스테리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는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자기가 아기가 없을 때 자기 시대에 자기가 직면한 재난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응답을 받은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게 무슨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최초로 쓴다는 건 무슨
한나도 모세의 기록을 알고 있죠. 근데 율법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 어디서 그것을 받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이러한 선언, 이러한 예언을 그 입으로 하게 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가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수담이가 그 서원을 지금 얼마나 마음에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또 만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응답을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감동하여 주셔서 이 같은 놀라운 예언을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큽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성도들의 생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예배의 자리에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또 저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